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모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지하는 내 주를 더욱 어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오직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오직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오직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어찌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오직합니다. 아멘. 차성주 장로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격하면서도
내 부모와 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를 묵상해 보니 회개할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삶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육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워져가는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터에 복을 충만하게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일생을 주관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이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내 이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산 지역 주민과 진주 시민을 사랑하셔서 금산 지역에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이 완공될 때에 이들이 기뻐하며 모이게 하시고 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진주 세금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30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35절부터 4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기사 중간에 12해를 헬루증으로 앓아오던 어느 여인을 고치신 기사가 끼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도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그곳 사람들이 자기들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자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아마 출발하였던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겁니다. 주님이 돌아오시자 이전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회당장 중의 한 사람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자기의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손을 얹어서 제발 살려달라는 절박한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는 회당 중심의 집회의 우두머리로 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당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지지와 존경을 받는 이 명망 있는 이 장로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위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딱한 사정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린 그의 딱한 사정은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의 딸이 중한병에 걸린 지가 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약을 처방하고 많이 노력했겠죠. 그래도 병세는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 죽음의 문턱에 있을 만큼 최악의 상태가 되어 버렸던 겁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딸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처럼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는 딸의 최후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체면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청했던 이유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몇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살리고 싶어하는 딸에 대한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겸비한 태도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믿음, 이런 사랑, 이런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온 인물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나온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절망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즉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너무나 혼잡해서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부딪혀서 예수님의 몸이 밀릴 그런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자꾸 미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들 중에 12해를 헬루증을 앓아온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있던 그 모든 병에서 내가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믿음으로 밀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결국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잠시 지체하는 동안에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를 모셔온들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야이로에게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딸의 죽음은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일조차도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야이로가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두려운 일이 많죠. 두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두려움.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신뢰하였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해야 할 일은 처음 그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왔던 것처럼 지금 상황이 좀 달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분의 능력을 계속해서 그대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생이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힘입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장의 집에 다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겠죠.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사역의 진지한 성격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주로 데리고 가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일들은 어쩌면은 그 진지함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뭐가 있는데 그게 살짝 바뀌어지고 뭐 없어지고 하면은 와 대단하려 이러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마술쇼는 와 대단하다 그러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별 의미가 없이 그냥 와, 그 사람 마술 잘하던데 이러고 난 다음에 그냥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집안에 들어가니까 벌써 장례의 분위기가 아주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의 중병은 이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가 곧 죽을 것이라는 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죽자마자 그런 집을 찾아와서 슬픔의 분위기를 연출해서 자기 생계에 도움을 받는 전문 통곡꾼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함으로 어린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의 애끓는 그 애통함이 절정에 이르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물론 주님은 그 소녀가 죽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생과 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자는 자를 깨움같이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떠들며 울어서 장례 분위기를 고조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의
슬픈 감정을 애달픈 목소리로 끌어올리던 이들이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비웃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곡하는 것은 슬퍼서 곡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직업적 연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죽은 아이에 대한 특별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죽은 자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엄중한 인식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치면 약간의 수고비를 받는 것이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 간혹 불신 장례 식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사람들이 오면은 그 앞에서 곡을 하는 상주들이 곡을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고 막 그렇게 뭐 해요. 또 저기서 중간에 또 누가 한 사람 또 와가지고 그 사람 또 아이고 아이고 한다고 집안에서 뭐 5천이나 6천이나 또 와가지고 뭐 이래 하는데 그걸 하다가 또 갑자기 곡을 탁 멈추고 옆에 상주 보면서 누구는 왔나 그래요. 언제 곡을 했는지 언제 슬픈 사실은 그 속에 진정한 슬픔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의 그 형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자신들은 죽은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자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비웃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코 비웃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아이의 부모예요. 비록 지금 죽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아이의 부모는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실 때에 예수님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죽음이 엄중한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자고 있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고 해도 자는 자가 깨어나듯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딸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그 딸을 혹시나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빨리 포기해버릴까요? 알고 보면 바로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실 분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응답되어야 할 이유인 사랑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뭐 내 생각처럼 잘 안 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이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다른 사람은 아이고 더 이상 안 되겠네 그래도 사랑하는 딸을 가진 부모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게 돌아가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와 함께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은 당시 사람들이 즐겨 그 당시에 그 주고받는 일상어예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당시에 아람어를 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여기 말씀 그러죠.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달리다굼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쓰는 일상은 또 뭐 번역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번역을 하느냐 하면 마가복음을 아람어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헬라말로 기록했거든요.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다면은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다. 그걸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독자가 아람어만 아는 사람이 아니고
헬라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달리타쿰에서 달리타 하는 것은 소녀야 그런 뜻이에요. 소녀야. 쿰은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타쿰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타쿰 소녀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달리타쿰이라고 하실 때는 그 목소리가 잔잔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소리를 내서 막 이렇게 크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손을 잡고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달리타쿰. 이 달리타쿰은 아이가 간밤에 잠을 자는데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면 일찍 일어나야 될 텐데 애들이 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이 됐는데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자고 있을 때 문 밖에서나 혹은 문 열고 들어와서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깨우는 말이에요. 달리타쿰, 얘야 일어나라. 아침이 되었어. 이제 일어나. 아침 됐는데 이제 일어나야지. 그 말이에요. 아주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자고 있을 때 달리타쿰 하면은 그 소리가 엄마 아빠의 사랑스러운 그런 말. 이제 일어나서 아침 먹어야지.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달리타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살아서 일어났고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이의 생명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쇠약했던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쇠약했던 아이의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고 건강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 죽을 만큼 쇠약한 적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12살의 아이가 활발하게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그 모습. 그 아이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져서 넋이 반쯤 나가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씀은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곤을 했어요.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것도 저 지구 건너편에 내가 모르는 아이가 아니고 내 딸이 지금 죽었는데 죽은 아이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부모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그 가정의 짙은 먹구름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고 아이의 손을 잡고는 달리타쿰 하셨습니다. 이 달리타쿰이 아이의 아침을 깨우는 부모의 사랑스러운 언어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도 달리타쿰이라고, 그래서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새소리 치적이는 희망 가득한 새로운 아침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음으로 겸손히 나와 주께 소망을 두는 이들을 배척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속 믿음을 유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견장을 다 떼야 돼요. 나아만 장군이 그 대단한 그 아람의 제2인자로서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지도 않는 종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요단강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화려한 수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가 입고 있는 그 옷, 온갖 훈장으로 온갖 좋은 것으로 되어 있던 그거 다 벗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더럽고 추한 나병의 그 피부병으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싶어 했던 그걸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기도의 제목에 달리타꿈하시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둠과 슬픔은 사라지고 지혜와 회복으로 활기가 넘치는 소망 가득한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스러운 말씀, 일으켜 세우겠다는 말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모든 부분들, 불신의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사랑이 없어지고 무정해졌던 우리의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신뢰하고 사랑하고 소망 가득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먹구름이 물러가고 어두운 밤이 희망찬 새 아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온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정 명절을 또 저희들이 잘 보내고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으로 복된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과 또 감사헌금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 물질의 모든 근본 소유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풍성한 것으로 삶의 경제 생활에 주님께서 주인 되신 기적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이용 장로님, 신복덕 권사님 결혼 기념 감사 헌금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행복한 결혼 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권사님 새롭게 섬길 학교 또 미리 예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니, 또 새로운 학교에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 일상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위축되는 일들이 더 이상 없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것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아이들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는 우리 모든 교육사역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주 앞에 겸비히 나아 예배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들과 문제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